요한복음 3장 16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혹은 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 된 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린 우리의 힘으로 사망과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자가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배자라 하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인, 난 성도, 난 예배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토록 처참하게 고난을 받으신 후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난을 받으시고 처참히 돌아가셔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우리의 확실한 답을 내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열정,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것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심이 식어서는 안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열정과 사모함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달려있음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아심으로 바르게 믿는, 바르게 구원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음성을 통해서? 아니요. 속지 마세요. 환상을 통해서? 아니요.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아니요. 믿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가르쳐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그 구원자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메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아셨다면 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지,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셔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일러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셔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어린 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어린 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속죄 제물이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속죄제의 제물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어린 양이심을 누가 인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로 아는 것이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 양이 되시며 어린 양이라는, 속죄 제물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망에서 깨치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하셨죠? 인자.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시험 받는 자가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만든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희노애락을 겪으셨습니다.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을 바로 100% 아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과부 마음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이 아시고 시험을 당하셔 보니 인간이 이러이러하구나, 이렇게 하셔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그 시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부모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화나는 모든, 늙어가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 앞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이기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1장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 이것을 믿을 수 없으니, 영생과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는 늘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번역하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방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혹은 교회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슴도치의 새끼는 고슴도치입니다. 새의 새끼도 새가 되고요, 돼지의 새끼도 돼지가 됩니다. 사자의 새끼도 사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래서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대요? 아버지를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반드시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셔야 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신천지가 와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었음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온 천하, 이 지구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자신이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로 왔다라고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성들이 어리석어 보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와 교수가 태반입니다. 안수 집사와 장로도 태반입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하 사람 중에,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음에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비유라나 신비로 감추어졌다나 자기가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받아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창에 찔려 죽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힘겹게 처참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평범하게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지라도 조금은 어찌 보면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 몸이 찢겨진 채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답이 있습니다. 1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사례로 해방되기 전날 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는데 애굽의 첫 새끼, 그러니까 사람은 장자를 말하고요, 동물은 처음 난 것, 이것을 모두 다 죽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양을 잡아.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을 잡고 안 잡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도 중요하죠. 어린 양을 잡아 무엇을 발라라?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안 흘리셨어요? 흘리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처참히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어린 양을 잡아 너희들의 문에 임방과 문 설주에, 문임방과 설주에 들어가는 입구와 위에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뛰어넘으리라. 패스 오브 유월절,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려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만 했냐면 그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피가 반드시 묻혀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짐승, 어린 양의 피를 잡아 피를 뿌린들 그 죄사함이 온전치 못하였다 말함,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를 온전케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부터 읽었잖아요.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주님이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제가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를 어디에서 마치셨어요? 십자가. 무엇을 흘리심으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온전한 영원한 제사가 마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물을 잡아 십자가에 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된 것이 예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뿌리지 않아도 돼요. 그 피는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 제물 어린 양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같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요. 구약에 매이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성도 여러분,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자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 오브 넘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가슴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몰래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를 패스 오브 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 못이 박힌 것은, 피 흘리신 것은 내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이 지은 모든 죄를 패스 오브 넘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발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가지 말라 하는 장소로 이 발을 이용해서 갑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발과 손이 도구가 되어지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발과 손이, 주님이 바로 피를 흘리셨다. 피를 흘려야만 뭐가 되기 때문이요? 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몸뚱이로 짓는 모든 죄를 패스오버 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심으로 처참히 죽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셔야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고백이 바로 성도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비대면이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됨이 확실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그래서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궁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신다면 그분을 알아가시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